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5절. 구원 얻는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아멘. 같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드러나도록 위해서 오늘도 말씀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또 받습니다. 우리 말씀을 주셔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영의 속사람이 눈을 뜨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가슴이 열리고 손발이 치료되어져서 우리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세상 살면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천국의 삶을 살 때 오늘 여기 있는 말 그리스도의 향기란 말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향기.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어떤 사람에게서는 죽음에 이르는 냄새가 난다고 했어요. 향기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향기. 이 과학자들은 인간의 뇌에 냄새 또는 향기의 추억이 새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프루스투스 현상이라고 있어요. 프랑스 작가 마르셀 프루스투스는 어느 날 겨울 홍차를 이렇게 마시고 있고 과자를 먹고 홍차를 마시고 있는데 입에다 넣은 순간에 향기가 향긋하면서 어릴 적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릴 적 기억이 쫙 나면서 이분이 그 기억을 추적해 가면서 글을 썼어요. 그 책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책을 써가지고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습니다. 침울했던 삶 속에서 갑자기 그 한 잔의 차가 그 아름다운 향기로운 그 냄새가 그의 삶 속에 큰 기억을 이끌어냈다. 그래서 그것을 프루투스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냄새는 기억을 소환해낸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는 말, 행동 이런 것들을 드러냈을 때 사람들이 야, 향긋하구나. 야, 참 감동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신 대로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냄새, 그걸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는 뭐냐? 자기 중심적인 걸 말해요. 자기 중심적인 거. 뭔가 내 사견이 들어가면, 사욕이 들어가면 감동이 잘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탐심과 사욕과 욕심은 뭐냐? 이것이 땅에 속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심을 버리고 탐심을 제거될 때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참으로 섬기는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향기가 나기를 원해요. 이 향기나는 인생,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향기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아직 말씀드렸지만 그 권사님이 그 회개하고 더운 날에 뭡니까? 식혜를 담아가지고 가서 주면서 전도하니까 향기나는 인생이 되려면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지 않아야 되죠? 그게 변화야, 변화. 내가 그랬잖아요. 사람은 서너 가지, 어릴 때부터 서너 가지 죄가 끊임없이 인생을 괴롭혀요. 근데 어떤 것은 해결돼요. 어떤 것은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 서너 가지가 내 일생을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사람을 의지한다든지 막 그러지 않아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 많으면요, 너무 많이 막 사람을 하면 그 사람이 안 도와주면 화가 나고 막 우리 주님을 의지하라고 그랬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을 도와줄 망정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 이 향기는 소리가 없지만 반드시 그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그 서너 가지, 아니면 자기 신뢰가 강한 사람, 막 항상 자기 신뢰가 강해요. 그래서 주님보다 앞서가고, 이것도 하나의 문제가 돼요. 어떤 사람은 자꾸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뭐든지 하면 자기 자랑해서.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데서는 그게 교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겸손한 사람은, 이 앞전 주에 말씀드렸지만 나만 장군이 교만이 치료됐을 때, 나병이 치료됐을 때 어떻습니까? 그 살이 어린이의 살같이 부드러워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아주 온유하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야곱은 그 형과 화해하기 위해서 그 자기의 깨를 쓰고 전략을 써가지고 일진, 이진, 삼진에서 형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형을 만나서 화해하려고 했지만 그게 통하지 않았어. 갑자기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내 방법, 내 뜻도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했죠? 야복강에서 기도했잖아요. 당신이 축복 안 해주면 나는 안 됩니다. 내가 그동안 내 자신이 열심히 해가지고 이 정도는 이루어서 거부가 됐는데 이제 형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도와달라고 막. 그 하나님께서 그 환도표를 쳤잖아요. 짤뚝짤뚝하고 하지만 형님이 딱 나타나니까 몇 번 잘했어요? 7번 잘하는 거예요. 그것이 변화된 사람의 겸손인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전도할 때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내 인생을 겉에 드러나는 행동보다도 내 지금 내면에 내 육신의 생각에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 뭔가, 그렇죠? 이 뿌리 온수를 뽑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뽑아달라고 기도했는데 아침에도 철교하기 직전에 한 10시, 9시쯤 10시쯤 짓누르고 있는 게 쫙 빠져나가더라고요. 이건 이건 뭡니까? 성령님, 육신의 생각, 견고한 진, 그 진을 통해서 마귀의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걸 뽑아내 주어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주님 안에서 그래도 우리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큰 은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 육신의 생각을 복종시키고 육신의 생각을 뽑아내고 마음의 사욕과 탐심을 막 걷어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진짜 그 기도하세요. 아멘? 그 사람은 복 받아요. 죽어간다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 말씀을 가면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면 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 군대들이 쳐들어왔는데 그 종이 막 무서워하는 거예요. 왕, 여기 선지자가 좀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다 보고 있거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 거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종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게하시의 눈이 열렸는데 영의 눈이 쫙 열려서 보니까 막 불된 것들이 확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종들이 천사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천사입니다. 태풍도 딱 하나님께서 지금 붙잡고 있으니까 태풍을 불게 하면 그 천사들이 나와버리면 태풍이 와버려요. 모든 이 땅의 징계와 심판, 모든 것이 다, 축복도 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자기의 문제, 여기 암덩어리들이 있는데 이걸 안 고치고 약을 먹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뽑아내버려야 돼. 아멘. 내 영혼이 잣된 것처럼. 자, 욕심 때문에 죄가 되고 죄 때문에 죽음이 온다고 했어요. 욕심을 또 가운데서 역사하는 건 마귀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적으로 마귀의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반복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천국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쓰임받아야 되는데, 쓰임받아야 하는 6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 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을 쓰셔요. 구원의 은혜, 주님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어느 부인이 교회 와가지고, 부부가 와가지고 같이 밥 먹으면서 어떻게 해서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부인에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무남 동녀래요.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가 다 돌아가셔가지고 사촌집에서 살았는데 그런 사람은 좀 따뜻해요. 근데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갔는데 남편 때문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마음이 편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두 분 앉혀놓고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때문에 교회에 가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주신 은혜일 수는 있지만, 자,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너 어떻게 해서 천국 왔니? 물어보면 뭐 자랑하지 마세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요한복음 4장의 여인은 은혜를 받았죠. 남편이 6명째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대화를 해주고, 자기가 막 싫은 소리 해도 그 대화를 해주고, 또 질문하면 대답해주고, 그렇게 소통을 막 해주니까 이분이 너무나 좋으니까 이제 마음이 열면서 또 이 예수님에게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었잖아요. 예? 그 대답한 것들을 정확하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지도자들보다는 더 다른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말해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성령과 진리를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래 이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서 나에게 생수 달라고 했지만 주님께 네 남편 데려오라니까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영적 지식의 은사로 알아봤잖아요. 65번째까지 고심이 있는 사람은 네 남편 아니야.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때 빵 깨어난 거예요. 이분이 누구야? 선지자입니까? 선지자입니까? 그러면 자기 진실을 얘기한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이 남자도 내 문제를 해결 못 해주는데, 딱 자기 잘났다는 얘기만 하는데, 이 양반 예수님을 보니까 그렇게 대화도 해주면서 막 이렇게 대화를 해주니까 이분 그러면서 또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솔직히 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그야 그랬어요. 충격이 있어 안 충격했어요? 충격 받았겠죠. 거기서 깜짝 놀래요. 그 구약의 메시아는 자기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믿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보내두고 갑자기 막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는 거야. 누구 동네 사람들, 자기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마리아 여인들은 거의 대부분 혼외를 결혼해가지고 막 한두 명, 세 명, 네 명 막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처지에 있는 불행한 사람들, 어떤 사람에게 희망을 걸고 결국 희망 걸다 결국은 낙심돼가지고 희망도 없는 그 여인들을, 그들에 가서 빨리 와봐라,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이게 사람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 썼어 안 썼어요? 쓰시잖아요. 하나님은 뭐 착하다고 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을 쓰는 게,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 받는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8장 1절에 3절에도 보면 그 예수님이 쓰시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그 여기는 정치적인 그 정치인의 부인도 있고, 헤로데 청지기 구사의 아내도 있고, 또 다른 여자들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7귀신 들어갔던 막달라 마리아, 2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도 거기에서 함께하면서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기더라. 예수님 식구가 몇 명이었어요? 12명. 예수님까지 13명.
예수님이 뜨면 보통 13인분 해야 돼. 그렇지. 두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으니까. 거기에 뭐냐면 7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없이 살아갔던 이 여인도 예수님 쫓아내준 거야. 그리고 이 부인, 교회 부인들 또 이런 부인들 다 해가지고 예수님의 성령에 은혜 받았으니까. 누가복음 7장 37절도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할 때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 37절을 보면 그 동네에 시작 그 동네에 죄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으셨을 때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 뒤로 그 발 곁에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이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 이걸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였던 자기를 만진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 줄 알았으리라. 뭔 말입니까? 그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이 와서 깨뜨려가지고 그 머리에다 쫙 바르게 향기가 날리고 그러면서 고개를 숙여가서 머리를 풀고 눈물을 쏟으면서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면서 눈물을 쏟고 있는 거예요. 뭔가 사랑과 경배를 다 돌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 여자 죄인이에요. 그때 당시 죄인이라고 여자 중에서 죄인이라고 하면 어디에서 사는 사람을 알겠죠? 지금은 하면 술집이든 이 하류에서 활동하는. 그러니까 그런 여자인데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세무서 직원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남자는 그 사람들이 세금을 이렇게 취해가지고 그걸 착복한 거예요. 자기들이. 자기 동족들이 세금을 5만 원 받으라면 10만 원 정도 받아가지고 5만 원 자기가 먹고 로마 제국에 또 바치고, 이런 아주 매국노, 아주 나쁜 사람들을 치겠을 때 그게 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치료를 받고 구원을 받고 자유함을 얻어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죄를 많이 용서받는 사람을 많이 사랑할 것이요, 죄를 조금 용서받는 사람은 조금 사랑하리라. 주님을. 알겠습니까? 오늘 그 부인한테 그 남편하고 둘이 앉혀놓고 전도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인데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뭡니까? 그 말을 못하지. 구원의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인데 그게 뭡니까? 이 구출이라고 얘기해 줬거든요. 아니, 사울호가 파손됐을 때 물속에 빠져 들어갔던 학생들이 200 몇십 명 죽었는데 거기에서 장수가 들어가서 건져낸 사람만 살아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문제를 삼자가 건져준 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이라는 단어는 그래요. 삼자가 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구원해 주러 오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을 받아야 되냐? 그래서 또 설명해. 창조, 인간 창세, 창조, 타락, 추방, 메시아 약속, 메시아 출현, 메시아께서 구원 이루심. 알겠죠? 그래서 쭉 얘기하면서 인간이 배우와 교제하다가 타락해서 인간이 죄인 됐으니까 그 원죄라고 합니다. 뼛속까지 원죄고 태어날 때부터 원죄입니다. 그리고 그 원죄는 또 가지치기해서 자범죄를 합니다. 뭔가 그 자기 취향에 맞는 죄를 이제 짓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죄인의 운명은 그는 심판과 치욕합니다. 구원이라는 자체는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면 뭐예요? 못 받습니다. 다섯 번째 해가지고 주님을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성령대로 죽으시고 성령대로 부활하시고 그분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했습니다. 영주가 믿으세요 하고 기도해주고 안수 기도해 줬어요. 아멘. 그런데 거기 하면서 파스칼 얘기를 해줬잖아요. 자기 위에다가 신앙을 생활하면 이건 우상숭배가 된다. 자기 우상숭배, 자기 위에다. 그 신앙생활의 스타트는 뭐냐면 철저하게 내가 없이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멘. 그걸 교회에 오면 그걸 깨쳐줘야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구원 상담을 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사람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보여줘요. 그냥 문둥병자들도 그러죠. 내가 문둥입니다. 내가 문둥이 옳시다. 이러면 고침을 받아요. 그럼 그건 고백 안 하면 고침을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죄인입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구원을 받고 죄 사함 받고 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믿음이 진짜예요. 그때부터 구원 받았으니까 향기를 뿌리고 다니잖아요.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렵니다. 나를 보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를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예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며 무릇 시온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게 하시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아멘. 그런 게 뭡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오셔서 상한 마음도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 자유를 주시고 갇혀있는 자를 놓이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눈물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꼭 그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이 넘어지게 하고 있는,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뿌리가 뽑힐 때까지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터지고 회개가 터지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렇죠? 이상하게 눈물 속에 기쁨인 거야. 그것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 빠져나가버려야 돼. 마귀가 어둠이 빠져나가버려야 돼.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 한 번 앉으면 뿌리를, 한 가지라도 뿌리를 뽑을 때까지, 기도는요 응답받을 때까지 해야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는. 그런 특별히 자기 문제는요, 자기와 관련된 문제는요, 뿌리를 뽑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속에서 이상하게 막 감동이 되고 막 울먹이기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기서 막 기쁨이 터지고, 왜? 성령께서 도와주시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릇을 쓰임받기 위해서는, 더욱 쓰임받기 위해서는 죄를 자백하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큰 집에는 금는 그릇들이 있지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을 쓰신다. 그 말은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 말은 자기 자신이 뭔가 결심을 해야 돼.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사장으로서 구별되게 살아야 되겠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살지는 않겠다. 그런 결단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더 역사하고 여러분이 그 열정이 뛰어나게 돼 있어요. 여기 왜 그러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열려야 돼. 이 회개하게 되면 속사람이 열리게. 자, 속사람도 눈이 있어요, 없어요? 귀가 있어요, 없어요? 입이 있죠? 가슴, 마음도 있습니다. 방언을 얘기를 한다는 게, 이것은 내가 이성인 육신의 겉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이 내 영을 통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야 6장 10절 말씀 한번 봐보죠. 이 속사람이 열리지 않으면 영적인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이 마음이 굳은 자들이 되어 손발이 묶여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를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 받을까 하노라.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그러잖아요. 속사람의 귀를. 에베소 1장 17절 3장 14절 16절을 보면 속사람을 성령으로 강건케 하고 그랬잖아요. 속사람을 성령으로. 그러니 우리 속에 있는 영의 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영의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손이 딱 있으면 여러분, 난 누군가 뭔가 주고 싶은데도 줘야 안 줘요? 뭐 마음이 있는데 손이 가야 안 가요? 안 가는 거예요. 그 전도해야 하는 마음은 안 되는데 이 발이 가야 안 가요? 육의 발은 살아있는데 영의 발이 묶여 있는 거예요. 보기는 보는데 무엇이 안 보여.
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이 열고 귀가 열고 마음이 고침받으면 사람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에레미야 5장 20절 한번 봐보세요. 그는 이를 야곱의 집에 선포하여 유다의 공포하여 이르기를, 자,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 듣지 못하는 백성들의 일을 들을지어다. 그렇죠? 지각이 없다면 우준하게 어리석게 됐다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 22절에 보래요. 여호와께서 말하냐,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냐냐, 내 앞에서 떨지 않냐냐.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심사를 통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얘기해도 하나님은 뭐라고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해버려요. 우리 착각을 하면 안 돼. 내가 뭔가 의로이니까, 내가 뭔가 조율 앉으니까 뭐 하나님이 나를 봐주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이미 죄 덩어리를 용서하기로 마음 작정을 하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령 충만은 여러분 영혼이 치유가 되고 변화되어 쓰시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 주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령했는데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의 저주라면 다 죽어요. 우리가 다 죽었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바보라고만 해도 그 지옥 간다겠는데, 대신 예수 및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의 눈이 더 밝아지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손발이 열려서 하나님 뜻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시냐면 주님의 주권을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주님이 주님이라는 걸 알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명하든지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요한복음 2장 6절, 7절, 8절, 9절 그 가나 혼인잔치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종들에게 그 마리아는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예수님, 이 잔치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걸 듣고 아버지께 기도해봤더니 때가 되니까 물을 채우라고 그랬잖아요. 도랑 안에 물을 채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종들이 순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을 명하든지 순종할지어다.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순종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무엇을 명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제꾼 훈련이 돼 있어야 되자. 마가복음 11장 3절 다 찾아보세요. 그 주권 아래서 우리가 내가 붙잡고 살지 말고 주권 아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마가복음 11장 3절. 자, 그 유명한 말씀 여기서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해야 되는데 나귀를 타고 입성해야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의 저 건너편에 가서 나귀를 끌어오라고 그랬습니다. 나귀를 끌어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11장 3절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이러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이래로 보내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보니 나귀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던 사람 중 어떤 사람이 가되 나귀 새끼를 풀어 뭐라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 이르신 말대로 주께서 쓰신다 알아 했더니 하라 하더라. 아멘. 제자들도 대단하고 한번 생각해. 저기 사른동에 가서 차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제자들한테 사른동에 가면 사거리 롯데리아 옆에 있는데 이안이 여기가 좋은 미용실이 있는데 거기 포도차인가 그 차 가서 끌고 오느라. 그러더니 은총이 했다가 왜 그걸 가져오라 보니까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래 갔어요. 그랬더니 이거 다 시동 걸고 막 열쇠 주세요. 그랬더니 왜 그러세요? 주가 쓰시겠다 합니다. 그럼 공사님 그래요? 허락한지라. 예수님이 그 차 타고 저기 예루살렘 들어왔어요. 나귀 타고. 그럼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절대 주권, 주님이 주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다 주님 것이에요.
이제 가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버려 보고 자꾸 여러분 죽기 전에요, 하나님 주신 거 열심히 주님을 섬기세요. 그래서 천국에서 상 많이 받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은혜를 알고 주님의 주권 속에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이 말씀하시면 그래 순종할 줄 아는 성도들의 위에서 세워지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운명을. 말씀이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지 뮬러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것도 좀 파란방탕하게 살았던 영국에 조지 뮬러가 있었어. 파란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는 이제 구원받고 은혜 받고 나서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은 과의 아버지다. 그 말에 꽂힌 거예요. 그 말을 받은 거예요. 과의 아버지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고아들을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몇백 명, 몇천 명 그 믿음으로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소경들이 평생 소경으로 구결하고 있는 소경들이 예수님이 여리고에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나서 소경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참 그래도 말씀을 잘 듣고 살았던 소경들이 말해, 아, 다윗의 자손이면 소경의 눈이 열린다.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거든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니까 예수라니까 예수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다윗의 자손 예수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여러분, 외칠 때는 외쳐야 됩니다. 터질 때까지 외쳐야 됩니다. 그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꾸짖어, 야 잠잠해, 시끄러워. 그러니 이 사람들은 누가복음 18장 39절에 더욱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몰라요, 안 몰라요? 그 기회가 왔는데 기회를 놓쳐요, 안 놓쳐요? 안 놓치는 거예요. 이 예수가 지나가 버리면 자기 눈을 뜰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더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데려오라고 했어요. 가까이 오니까 뭘 해주기 원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보기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제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가라. 아멘. 뭘 보고 구원해줘요?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합시다. 막 부르시면 내가 뭘 해주기 원하느냐? 질문하면 뭐 해달라고 하는 지금 누가복음 18장 기도해야 되는데 18장 1절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은 저에게 비유가 뭐예요? 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그래서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아주 나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법정 소송이 돼가지고 원수에게 당했단 말입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무시하나. 5절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리스도는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니라. 아멘. 주께서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어봐라. 하물며 하나님의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 이루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주님이 이 비유에서 가르치고 싶은 건 뭡니까? 그 재판관을 좀 보면서 좀 배워라. 아침에 출근길에도 와서 그 대문 앞에 와서 기다리고 좀 해결해 주세요. 점심시간에도 또 보면 밥 먹으러 가려니까 그 아주머니가 또 기다리고 있죠. 저녁에 또 퇴근 시간에 보니까 어때요? 그 아주머니가 뭐라고요?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죠. 그 다음날 또 아침에 가면 또 있지. 계속해서 번거롭게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나님도 무시하고 말도 안 들어주고 사람들 무시하는 이런 재판관도 이렇게 진실하게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면 열리지 않느냐? 하물며 하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겠느냐? 그러나 예수님이 올 때는 믿음을 보긴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기도 응답도 기도에 기대하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의 이 마지막 시대의 라우디오의 교회처럼 성도들의 핵심이 뭐냐면 편하게 사는 거, 부유하게 사는 거.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뭐 잘나간다, 이 얘기만 들으려고 거기에 목표가 있어요.
영적으로는 거지가 돼가지고 소경이 되고 거지가 돼가지고 있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주님께서 토해버린다고 그랬어요. 토해버려요. 땅바닥에 토해버린다고 그랬어요. 땅에서 세상과 짜게 해가지고 그걸 살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열심히 내고 회개하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요, 오늘 말했지만 복음 붙잡고 살고 교회와 함께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 중의 복이라는 걸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줄 때는 이 복덩어리가 왔구나. 아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내 문제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많이 경험했어요. 어떨 때는 한 12번 기도해요. 어떤 기도 자문이 12번 기도하라고 그래요. 계속 기도합니다. 또 설교를 할 때도 주일날 설교하면 어떤 것은 12번 기도하라고 그래요. 계속 같은 제목까지 오늘 주일을 위해서 또 설교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설교를 이번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도록 기도할지어다. 계속해서 그러면서 내가 상상지도 못했던 기도 제목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문제들이 또 회개가 터지기도 하고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좀 더 하나님 번거롭게 괴롭게 하도록 하십니다. 아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주님 왜 기적을 내지 못합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보고 결정적 때는 믿음이 없어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그래 주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내 입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십시오. 뭔가 큰 뚝의 물도 뭔가 스타트가 필요합니다. 일을 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돼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묻고 또 묻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향기 주님과 동행하면서 냉수 한 그릇 가지고도 향기를 발할 수 있고 성령님이 말씀한 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과 동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싸고 지금까지 쓰임받았습니다. 크고 작은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늘께도 30배 100배 말씀대로 주여 아버지 열매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한 대로 제자들이 믿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3일 만에 주님을 죽은 자가 부활시킨 것처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갈수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 못할 일이라. 땅을 파고 파면 거기에 지하수가 터지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얽히고 설켜있는 이 어두움을 그대로 두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회개가 터지고 감격이 터지고 기쁨이 터지고 성령의 생수가 터지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이시 영광 돌리는 역사들이 대부흥과 대추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무릎을 경고케 해주시고 우리 목이 열게 하시고 입술이 열게 하시고 가슴이 열게 도와주시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도록 도와주시고 총명이 돌아오고 지혜가 돌아오고 지식이 돌아오고 믿음이 돌아오고 능력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놀라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 형제자매들이 예측으로 갑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겸손히 섬기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위대하시고 능하신 주여, 구원을 베푸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장애인 선교를 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잘 함께 교회 함께 잘 도울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진 자를 사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아멘.